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뵙지만 실은 이 자리로 나오시기까지 오늘 하루에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고 또 내면에 자신만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영적 전투들을 치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모든 분들께서 환하고 은혜로운 표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사실 매 예배 때마다 나올 때 기쁨과 만족, 행복 그리고 항상 넉넉한 상태에서 오실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이 예배 자리로 오실 이유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못 나올 이유가 훨씬 더 많으십니까? 사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필수적으로 다 나와야 되겠지만 이 금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대가 굉장히 황금 시간대이고 또 이 금요 예배 안 나와도 사실 다른 예배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감이 덜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돌파해내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 지키시니 얼마나 복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또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쁠 때도 있지만 괴로울 때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지 않고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깨달음에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들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계셔서 설교 말씀 잘 듣고 또 성경 공부만 깊이 하면 누구든지 신앙생활은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순종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이고 대면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순종은 내 육신의 일을 거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콧노래 부를 일이었겠습니까?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들어가는 것이 사드락, 메사락, 아벳느고에게 무슨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이었을까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꺾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일들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늘 어렵고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순종이라는 가치를 싹 빼버리면 우리는 괴롭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진짠가 가짠가,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둘러보고 점검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순종이라는 가치를 들이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우상 섬기는 일, 즉 무당을 자주 찾아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 계시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무당 중에 우리 신령님이 그러시는데 너 거룩하게 살으래, 너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점괘도 안 나오고 제사도 안 받는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복채 더 내놓으라고, 돈 더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준 돈 가지고 이거 깨끗하지 못한 돈이지, 너 사기쳐서 번 돈이지, 신령님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돈 안 받는데 라고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돈 주면 줄수록 좋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챙깁니다.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일은 특징이 비인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삶과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끗해야 되고 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결국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나 자신을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압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가치가 순종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순종이 어려운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그 어려운 두 가지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왜 순종이 어려운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인내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점이 있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이 시점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시점과 거두는 시점 사이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내와 성실을 채워 넣어야 되죠. 오늘은 설교 중에 제 부끄러운 신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다들 잘 들어주시겠지만 각자 자기의 이야기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태 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기에 참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점은 그때 당시에 인내와 성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한 5, 6살 정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에게 자주 하셨던 성경 말씀이 아까 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였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하시고 저와 제 동생에게 시킨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마였습니다. 꼭 그 말씀을 하시고 안마를 이제 하게 하는데 이제 순종해야 되니까 같이 하죠. 근데 저는 한 1분, 2분 돼서 너무 귀찮은 겁니다. 힘들어서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가 중단에 포기하고 놀러 갑니다. 근데 제 동생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나는 참을성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또 7살 때도 저희 어머니께서 투병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외갓집에 가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외갓집에서 지내는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작은 텃밭을 하나 가꾸셨습니다. 고추밭, 오이밭. 그래서 언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랑 제 동생이 함께 가서 고추와 오이를 따는데요. 그 뙤약볕에 따는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몇 분 안 돼서 바로 그늘로 가고 냇가로 가서 놀았습니다. 근데 제 동생은 끝까지 따는 겁니다. 나는 인내심이 부족하구나. 그때부터 자각을 했습니다. 자각만 했지 인내심을 기르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족한 점이 어디까지 이제 이어지냐면 제 첫 사역지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2003년도 제가 그때 26살이었는데 그때 장신대에 처음 입학을 합니다. 입학하자마자 천호동에 있는 큰 교회에 정식 전도사는 아니고 인턴 전도사로 들어가서 교사들 성경 공부 그리고 애들 반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들 중에 가장 교육 전사님들과 부목사님들에게 대우를 제일로 잘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인 대우뿐만 아니라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전도사님 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왕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생전 처음에 받아본 그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면 두 가지 하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100% 칭찬만 하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고 100% 칭찬만 하고 잘한다 해주고요. 두 번째는 돈을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저기 중부 저동에 있는 큰 교회 사역하면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영적으로 스포일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유혹이 찾아오면 극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시 그런 유혹이 찾아와도 또 넘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칭찬과 돈의 유혹은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반대도 있어야 되고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내 인생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어쨌든 처음 이제 그 비공식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그런 대접을 받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 이제 하반기 되었을 때 저 영등포에 있었던 어떤 교회로부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중등부 교육전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첫 사역지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등포에서 제의가 왔는데 여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다. 알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11월 달인가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아침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7시 전까지는 가야 합니다. 장신대에서 씻고 가려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합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에 가면 한 7시에 도착해서 7시부터 사역을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고 중등부 사역하고 또 그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7시 반에. 7시 반에 예배 드리면 8시 반에 끝나겠죠. 8시 반에 끝나고 9시에 이제 조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집에 가면 거의 11시에 도착하는 겁니다. 오다 가다 하면서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힘들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 선생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한테 못해준 게 아닙니다.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천호동에 있는 교회 분들이 너무 과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밖에 못 받지 하고 첫 사역지인데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사역은 열심히 했고 그 성도님들과 관계도 잘 지내고 열매도 많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동 중에 들었던 생각이 내가 연말 되면 사역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연말이 되었을 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장신대 기도탑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 뜻을 물어보러 가는데 이미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고 물어보는 것 같은,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뜻입니다. 기분이 쎄한 느낌을 가지고 장신대 기도탑을 올라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하자마자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 뜻을 꺾고 제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텐데 저는 그때 당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제 자신이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관철시키는 그 모태신앙, 아주 못된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 제가 힘듭니다. 제 수준에 안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 뜻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고 기분이 쎄해졌습니다. 기도도 안 돼서 장신대 기도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엘림관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혼자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기도한 게 그냥 내 스스로 상상한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그래, 내가 다른 아는 지인에게 하나님 뜻이 어딘지 한번 물어봐야지라고 물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그 정식적인 3가지 명분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주 기발한 생각이었습니다. 3가지 명분을 가지고 아는 지인, 목사님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 100% 네 말이 일리가 있으나 1년만 참아라 였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분명히 참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때는 두려워해야 될 거는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려워해야 될 건 안 두려워해버리고 안 두려워해야 될 건 두려워해버리고
기도해야 될 때는 행동해버리고 행동해야 될 때는 기도해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고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임하겠다고 하고 또 영등포가 아닌 송파 쪽에 있는 교회에 오퍼가 와서 얼른 잡았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니까요, 불순종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요나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요빠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불순종도 이게 길이 열리더라고요. 송파 쪽에 있는 교회에 얼른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는 장신대에서 한 15분, 20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요, 저녁 예배, 오후 예배 없습니다. 그냥 사역만 딱 끝나고 제가 작정해서 그래, 오후 1시에는 기숙사에 들어가자라고 작정하면 오후 1시에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사역이었고요. 교사 선생님들도 너무 예의 있고 깔끔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아, 불순종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서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애굽 땅에서 못난 짓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바로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를 통해서 오히려 은금 보화 그리고 육축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아, 하나님 정말 멋지다, 기분 좋게 나왔을 겁니다. 제가 꼭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나중에 됐을 때는 그 사건을 보면서 후회하고 회개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역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항상 걸리고요, 그때 매몰차게 중등부 선생님들과 중등부 아이들을 그냥 뒤로 하고 나왔던 일들이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저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제 영혼이 알아서 대답을 합니다. 너 가짜 쪽에 가깝잖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부끄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순종이긴 하지만요, 설교를 구성지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순종했던 그 일화를 그래도 중간이나 마지막 부분에 넣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반대로 불순종의 기억들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분량이 2-3시간 분량이 나오는 겁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의 인내심과 그리고 참을성, 성실성의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지요. 근데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작정하고 결단하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 우리의 성실과 인내가 꼭 동원되어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낸 자리까지만 내 겁니다. 내가 말한 거는 내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낸 자리까지만 내 신앙이고, 내가 살아낸 자리까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내한 자리까지 이게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 항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도 옳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말한 수준이 내 신앙이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셀 모임,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어떤 믿음 약한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신앙 상담을 할 때 항상 옳은 자의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맞는 말이 내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시내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면 밤에도 환합니다. 가로등 불빛 환하고요, 요새 차들 잘 나와서 라이트가 환합니다. 환하면 나도 환한 줄 압니다. 근데 모르게 그 라이트를 끄고 운전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라이트를 끄고 운전해도 내가 환하다고, 내 라이트가 켜져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환하니까. 하지만 산골에 들어가거나 깜깜한 골목길에 들어가면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차 라이트가 꺼져 있구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심 좋으신 분들이랑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불 켜진 분들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그 깜깜한 산골, 막막한 골목길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롯이 혼자서 버텨야 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혼자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그땐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불 꺼진 신앙인이구나. 내 신앙은 밑바닥이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꼭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시죠. 어렵고 힘들고 큰일 있었을 때 내 생각만큼 내 마음만큼 하나님이 바라봐집니까? 그거 안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은 바라보는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야만이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마음 간절해질 때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기도의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기도의 길이 닫혀지고 열려진 사람이 아니면 진짜 중요할 때도 기도의 언어가 튀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여기서는 믿음 좋은 분들, 영성 있으신 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묻어가는 찬양, 묻어가는 기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는 찬송과 기도하고는, 묻어가는 찬송과 기도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개인적으로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시간 중에 우리에게 인내를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요, 다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버티는 것 외에는 선택지를 안 주시는 겁니다. 만약 다른 선택지를 주셨으면 다른 걸 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인내하고 버티고 참을 수밖에 없게 하시니까 그냥 인내를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하게 되죠. 근데 인내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꼭 요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씨앗, 눈물의 씨앗을 요구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삶을 되짚어 봤는데요, 이겁니다. 영적 세계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씨앗을 심고 내가 거두면 다른 사람이 싹 열매를 뺏어 먹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공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박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 누가 뺏어가지 못합니다. 다 기도가 자기에게 돌아오고요, 인내의 기간 버티면 그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대대장 명령으로 제 동기들과 함께 텃밭을 가꾼 적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내가 목적하고 원하는 농작물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잡초는 알아서 자라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노력 안 해도 다 질 수 있고요, 우리가 죄 짓는 데는 다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순종하는 건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씨앗을 뿌려 놓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분명히 은혜의 소낙비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소낙비를 맞았을 때 심어놓은 씨앗이 생명이 움트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돼서 드디어 우리는 인내도 배우고 순종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인내를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식으로 인내를 배웠고요, 그런 식으로 맷집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내도 생겼고 맷집도 생겼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순종을 작정했는데요, 두 번째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울며 씨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물을 부어야 되는지, 그 씨앗이 언제 움트고 언제 기쁨으로 단을 거둘지를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제 인내도 좀 할 수 있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면서 사인을 달라고 요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 사인도 안 주시고 아무 이야기도 안 하시는 겁니다. 사도 괴롭고 마음도 눌리고 힘들기도 해서 지난주에는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잘 안 돼서 내려와야겠다 싶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은혜가 됐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거 많은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니까 힘을 얻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돼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저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성령께서 저를 도전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살면서 나를 위해서 물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냐? 불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있냐?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꺼내주는 경험을 하지. 네가 그것도 안 해보면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얼른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족해서 순종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진짜 지금부터는 좀 물도 들어가고 불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물이 어디고 불이 어디입니까?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거기에는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데는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라고 A입니까 B입니까? 라고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도 안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알려주실 때가 언제냐면 인내가 부족했을 때, 순종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 뜻이 어딘지 알려주시다가 이제 좀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뜻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 단계들을 주시는데 이번에 느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알려달라고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보여주시고 기도한 만큼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걸어간 만큼 열어주시고 걸어간 만큼 보여주시고 걸어간 만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큰 로드맵이었습니다. 1년 후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앞으로 갈 때 우측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짙은 안개 속을 헤집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개가 굉장히 짙게 들이우면 앞으로 전방 2, 3m밖에 안 보이죠. 전방 2, 3m 더 나아간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밖에 안 보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께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꼭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게 군대 행군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군대 행군할 때는 하늘도 보고 바람도 보고 자연 만물도 보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힘들면 어디 쳐다보고 가는 줄 아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앞사람 그 군대 뒷 발꿈치만 보고 땅만 보고 갑니다. 그럼 거기가 산인지 강인지 자갈밭인지 사막인지 오아시스인지 감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좀 쉬었다 가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너 순종해야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그것만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부야가 치밀어 올 때도 있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내가 네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주신 바가 없습니다. 17살 때 사무엘이라는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뭐냐 했더니 왕이 된다고 합니다. 왕이 된다고 하면 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앞으로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루트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사울 왕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사울 왕 이렇게 되고 네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기름만 훅 붓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거의 방치 상태, 방임 상태로 지냅니다. 그러다가 부모님 말씀 순종해서 도시락 들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골리앗 있는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막 그 부야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거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성령께서 그 순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고 전쟁을 잘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숨어 있는데 17살짜리가 곰하고 사자 몇 번 돌팔매질해서 죽였다고 그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는 현실적인 감각이 없고 그건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말하자면 성령이 확 사로잡아서 지금 돌이켜보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때 하게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럴 때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성령에 감동돼서 영적인 객기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돌팔매질을 했는데 이겨버렸네요. 앞도 생각하지 않고 싸우는데 이겨버린 겁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왕을 세우시겠구나 라고 좋아했겠죠. 근데 사울 왕이 그때부터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도망치면서 이제 쫓겨다니는 생활을 하는데 그가 30살 때 헤브론 왕이 되지 않습니까? 총 13년을 도망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6개월 도망치는 건 어느 정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13년 동안 쫓겨다니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겠죠. 완전히 꼬꾸라지겠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2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기회를 끝낼 순간을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회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서 저에 있는 칼을 뽑아서 그대로 사울의 심장에 살포시 눌러줬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올 때 그것을 하나님 뜻을 분석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지 불리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였어도 이미 사무엘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뜻을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됐을 법했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질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경 인물을 칭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생의 시간, 인내의 시간 그거 단축시킨다고 하나님 가슴 아프게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죽입니다. 2번씩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죠. 왕으로 세우셨으면 이제는 내 인생 다 끝났다. 이제 드디어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물질, 평안, 그리고 명예, 권력 다 들어오니까 그가 아름다운 것에 취해버리죠. 밧세바에게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꼬꾸라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가정에 벌어지는데 자식과 자식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자식 한 명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뭘 느꼈을까요? 내 인생 참 너덜너덜하다, 걸레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다 지내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의 직분을 잘 마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역대상까지의 기록입니다. 근데 사무엘상부터 역대상까지의 기록을 보시면 다윗의 속마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할 뿐이죠. 다윗의 속마음은 어디에 드러납니까? 시편에 다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기간에 얼마나 눈물의 씨앗을 뿌렸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의 언어를 보면 그의 언어가 굉장히 고약스럽고 쓰고 아주 거칩니다. 하나님, 저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다들 저 죽이려고 하는데 저 원수의 이빨을 깨주시고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은 나의 승리고 산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옵소서 라고 꼭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신앙생활할 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좀 쉽게 가게 하셨으면 좋겠고, 멋지게 가게 하셨으면 좋겠고, 박수 받으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그렇게 이끄십니까?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 넣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시편을 적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시편을 적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있었던 일들 한번 기억을 회상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인생 시편을 적어 보십시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할 때라고 했던 다윗의 시처럼, 내가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라고 했던 다윗의 시처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들을 허용하십니다. 제가 재판에 대해서 모르지만 상식선 안에서 말씀을 드려보죠. 재판을 했을 때 누구의 말이 가장 권위가 있을까요? 물론 최종 판결자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판사가 권위가 있겠죠. 근데 판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검사의 말을 다 취합해 들어보고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유죄인지 무죄인지 최종 판단을 내리는 그 핵심적인 인물은 증인이 아닐까요? 증인이 아무리 말도 못하고 볼품도 없고 가진 게 없어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거 봤습니다. 내가 그때 옆에 있었고 경험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살아봤습니다. 만져봤습니다. 라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해설자, 재판장, 검사, 변호사로 세우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복음과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 이 126편 5절과 6절 말씀은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모토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2002년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 성경은 다 꿰고 외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행복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렸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신대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제 삶에서 이제 경험되고 제 뼛속 깊이 채워지는 시간은 무지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현재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마치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라는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 입에서는 단데 속에는 쓰리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말씀에 보면 주는 나에게 속이는 시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은혜 받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말씀은 왜 이렇게 아프고 쓰리고 힘든지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하는 강력한 고백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비로소 하게 된 고백인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제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부야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고 할 때 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고요. 이 고백만 하면 마귀가 두려워서 떠나고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고백이 궁금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일어날 때마다 하고요. 힘들 때마다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수백 번 반복하면 그 평정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A로 가든지 B로 가든지 C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라는데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백은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제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설교를 하든지 설교를 듣든지 안내를 보든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몸속에 체화되고 간증으로 되면 그건 자기 의로 지나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저 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주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제가 드리는 설교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번 더 해보자는데 우리 교회 와서부터 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동안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부야가치미로 오르고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시간이 내가 겪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찬송으로. 다윗의 시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